1월의 네 번째 주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186장 통일찬송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서. 1절과 5절 186장 1절과 5절 찬송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지으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바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 위해 이 역사를 시작하신 아버지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나라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새해를 계획 세우며 이 한 해를 보람 있는 한 해로 맞을 마음의 준비를 우리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영하는 그 모든 일과 우리가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저희들의 발걸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 해 저희가 갈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를 아버지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 길로 이 한 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특별히
저희가 태어난 이 나라, 이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나가는 위정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는 자들이, 그렇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뜻을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그리하여 이 한 해 (5천만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이 새해를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쩌든 저희가 참으로 같이 이 한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 있는 민족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가슴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 깊숙이 잘 받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렇게 받들어 읽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689쪽 마태복음 11장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89쪽입니다.
689쪽에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 서신을 저희가 쭉 많이 받들어 읽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요 근자에는 많이 들어서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적은 곳을 중심으로 읽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기 25절입니다. 689쪽에 마태복음 11장 25절. 그게 제목은 Rest for the weary. 지친 자들을 위한 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At that time, 그때에 Jesus said,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praise you, Father. 아버지여, 제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Lord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the learned. 왜냐하면 아버지를 제가 찬양하는 까닭은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정령해가는 이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숨겨놓으신, 누구에게는 the wise and the learned, 현명하고 많이 배우신 자들로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숨기시고 대신에 revealed them, 그것들을 나타내신 to little children,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reveal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현명하다고 해서 그거를 잘 알고 또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여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현명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살이를 잘 해나가며 또한 많이 책을 읽고 배우고 하여서 배운 자들, 우리 일반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현자와 배운 자들이 밝혀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진리들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명함을 뛰어넘고 이 세상의 모든 학식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현명함과 많은 학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자들에게는 숨겨 놓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찬양을 바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구에게 그러면 노출되느냐 하면 The little children,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들은 노출되는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때까지 축적된 학문이나 그때까지 이루어진 철학이나 이러한 그때는 이제 그리스의 철학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학문으로 많이 이제 자리 잡았을 것인데 그런 학문을 익히고 많이 배운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란 것은 정작 우리 인간이 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꼭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것들에 의하여 그것들은 숨겨지는 감추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대신에 아무 배움도 없고 그리고 현명하지도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들은 노출되는 그래서 인간 보편적으로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가 아닌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순진함, 순수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으로 주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리는 그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의 학식이 풍부해지거나 우리가 현명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들에게 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지게 하는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현명해지거나 학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언젠가는 사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심는 그러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쌓여진 철학이나 학식에 의해서 오히려 덮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학식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현명하고 좀 풍요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학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노출된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행위체가 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있는 것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바침을 통해서 야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새롭게 영원한 생명으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작업은 그야말로 순진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들에게 오히려 노출되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Yes, Father, 예 아버지, This was your good pleasure. 이것이 당신의 선한 즐거움입니다. 이것이란 것은 뭐냐면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접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생명 바친 그 사랑의 고백이 그들에게 심어져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고백을 가슴속에 담는 자들을 우리 하나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그들 속에 흐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의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다. 학식이 많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 진리를 가슴에 담아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good pleasure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All things 모든 것들이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being committed 맡겨진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by my father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나에게 맡겨진 상태를 모든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No one knows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The Son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는 except the Father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들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 And no one knows the Father 아무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Except the Son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and those 그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그들? To whom 그들에게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아들이 선택하는 to reveal 나타내기 위하여 him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아들이 선택하는 사람들과 그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노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형상이고 행위체고 아들 대신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어 그 육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들을 향한
생명 바친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생명 바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속에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계획, 그 계획을 가진 아버지를 아들과 그 아들이 선택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생기게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기 전, 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일 회당에 나가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 수많은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생겨난 그 연유를, 까닭을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우리의 생명이 생겨났는지,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종래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아버지를 저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많은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이 아버지를 아는 것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결국 그 말씀의 수렴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거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시는 모든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적혀진 그 수많은 말씀들이 왜 그 말씀은 말씀으로서 있어야 하는지를 기억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에 늙어지고 병듦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통해 이 모든 있는 것을 지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이 이 모든 있는 것을 잊게 하신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기르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어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왜 생기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me to me. 주님께서 아직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전입니다만, 그러나 항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운명을 짊어지고 최초로 이 땅에 탄생한 아담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심어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어. 아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신은 모르지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아담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아담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넌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 속에 흘려받아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은 전능한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아담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고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운명 지어져 태어난 최초의 인간 아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 속에 담지 못하는 한 아담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기의 생명이 아까워서 하나님처럼 되고파는 아담의 그 갈망,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생명을 걸고 그 과일을 다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담 속에 자신의 생명을 심기 위해 그는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면서 하나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시며 아담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하나님의 운명을 확인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치신 하나님은 이렇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너라.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모든 너희들 지치고 무거운 짐진 모든 너희들, 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에 사시면서 결국은 그는 내면의 갈망을 채우지 못하고 그는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갖다 준 그 선악과를 그는 따먹고, 혹시나 그걸 따먹으면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혹시 될까봐 아내가 준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운명을 가진 자라면 그는 유열이 그냥 자신이 무의미하게 지쳐져가는, 왜 이 생명을 지탱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지쳐가는 그러한 상태로밖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못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야만이 참된 진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실존을 가진 그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And the burden,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 무엇이 가장 무거운 짐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나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부유한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그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들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먹을 것을 가지고 모든 입을 것이 있고 모든 누려야 할 지위가 다 있다 해도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는 come to me, 나에게 오라. 나에게 하는 이 나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에게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I will give you rest. 나는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쉼을. 여러분은 어떠한 쉼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쉼을 여러분 바라며 나아갑니까? 여러분이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에 짓눌려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까? 그런 것 속에 거기서 벗어나고파 전능한 신분인 하나님에게 여러분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달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주께서 I will give you rest. 내가 줄 것이다. 너에게 쉼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쉼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바람직한 남부럽지 않는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생겨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우리 속에 꽃피우고 열매 맺어서 그 우리가 맺은 열매를 우리를 생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자실 때에 아버지의 배고픔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은 진정으로 아버지가 자시고 싶어하는 열매를 우리 속에 맺을 때 우리들은 우리 속에 참된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쉼을 가지는 길은 이렇게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29절에 Take my yoke upon you. 나의 yoke는 멍에. 우리가 요새는 멍에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소가 밭을 갈 때에 한 마리가 밭을 갈 때도 있고 또 두 마리가 갈 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난 두 마리 가는 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멍에를 쥐고 멍에를 짊어지고 소를 둘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갑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ake my yoke. 나의 멍에를 지거라. 너 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내의 어깨 위에 같이 매면 그리고 멍에를 지고 Learn from me. 나에게서 배우라. 주님과 멍에를 지고 주께서 나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또는 사람들에게 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은 만약 우리가 주와 함께 멍에를 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실존이 주의 멍에를 나누어지지 않으면 주의 멍에가 어떤 멍에입니까? 그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결국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가 나의 멍에를 지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 않았나? 나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라.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까?
Learn from me. 여러분이 주 앞에 갈 때 여러분은 뭘 배우기를 원합니까? 뭐를?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그러므로 바쳤던 주님을 우리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운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주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가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나의 살을, 나의 피를 이웃에게 그러므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지친 영혼은, 그리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들에게서 지침에서 벗어날 것이고, 무거운 짐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들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gentle. 나는 젠틀하다. 그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겠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저렇게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젠틀하다는 게 뭡니까?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젠틀맨, 남자로서 가장 맹렬한 이름은 You are a gentleman. 당신은 정말 신사입니다. 젠틀하다. I am gentle. 주여, 당신은 젠틀하다고 하시고, and humble. 나는 겸손하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낸 자이긴 하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라도 내가 어려울거나 위태할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한 생명과 징그름이 될 수 있는 겸손한 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Humble in heart. 그의 가슴은 겸손한 가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은 주님의 가슴처럼 이렇게 gentle and humble in heart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나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을 나의 마음속에 은근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자랑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에게 빚지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그러면 너희들은 find rest, 쉼을 찾을 것이다. For your souls, 너희들의 영혼들을 위한 쉼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또 30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my yoke, 나의 멍에는 is easy. 그 주님의 멍에, 우리가 멍에가 참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멍에 대부분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그냥 우리와 그 멍에를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짚다는 것은
두 마리 소가 밭을 가는 목적으로 하나 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얹는 순간 우리들은 주와 같은 뜻이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생명 바친 사랑으로 사랑을 나의 가슴에 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됨을 가지게 되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사랑이신 아버지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의 형제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For my yoke is easy 나의 멍에는 쉽고 and my burden is light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지는 그 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얹는 그 요크는 같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것을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얹어주고 그리고 그 짐은 참으로 그 짐은 어찌 보면 거룩한 짐이고 이 짐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생명으로서 있어야 하는 엔진과 같은 그런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짐인데 이 짐은 그렇게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이 짐은 가볍다. 왜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없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 바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하면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친 그 주님의 따스한 가슴으로 나의 가슴을 안아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28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Come to me, 나에게 오너라.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And I will give you rest. 나는 너희들에게 쉼을 줄 것이다. Take my yoke upon you. 나의 멍에를 너 위에 얹으거라. And learn from me. 나에게서 배우라. For 왜냐하면 I am gentle. 나는 젠틀하고 humble, 겸손, in heart. 내 가슴 속에 가슴은 젠틀하고 겸손하느니라. And 그리고 you will find rest. 그리고 너희들은 쉼을 얻을 것이니라. For your souls. 너희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영들을 위하여. For 왜냐하면 my yoke is easy. 나의 멍에는 쉽고 and my burden is light.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이 또 설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리는 이 시간에 주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가슴으로 저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으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그 육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시며 그래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가슴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사랑이신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심어 아버지와 저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역사를 시작한 아버지,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한 해가 아버지에게 한 해의 이 귀한 시간들이 아버지의 귀한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예배 설날 예배 마치겠습니다.